욥기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부흥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 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 15장을 첫 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욥기 15장 35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했죠.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지
또 이렇게 공동체가 교독을 하든지 낭독을 하든지 뭐 어떤 형태로든지 소리를 내 가지고 읽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뭐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아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또 어느 때는 무슨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다가도 특히 이제 깊은 깨달음이 있거나 그럴 상황이 되면은 혼자 속으로라도 아멘하고 또 입 밖으로 소리를 내 가지고 아멘 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썩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교회는 뭐 저도 성도들에게 아멘 하라고 뭐 강조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윽박지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은 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멘을 안 하면은 뭐 이렇쿵저렇쿵 이제 이유를 많이 대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제 구현직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때를 제가 이제 그 어른들 예배를 참여했던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때의 분위기에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예배 시간이 아주 조용한 정숙한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괜히 이상한 잡소리를 냈다가는 눈치를 봐야 되는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의 예배였다 하는 이야기를 듣죠.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졌고 또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비하면은 아멘 소리도 잘 하는 편이고 그래요. 또 찬양 들으면 박수도 칠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그 개신교회, 기독교회의 전반적인 흐름 중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올라타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흐름을 놓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웃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그 순복음교회가 있잖아요. 청주 순복음교회. 이 교회가 60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6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그 저녁 시간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 한 3, 4년 정도 됐나요? 한 6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좀 모충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리고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 이 간선도로가 1970년대 초에 간선도로가 생겼잖아요, 이게. 근데 그 간선도로 변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어느새 저희 교회 옆으로 또 이제 이사를 왔죠.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 있던 자리는 옛날에 신라여중 기억나시나요, 권사님들? 신라여중이고 또 뭐 이런 검은 탄 같은 게 쌓여 있었던 그런 어릴 적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65년 전쯤에 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 5분이 나가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청주 순복음교회가. 아마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늘 옆에 지나다니시면서도 우리 교회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운 교회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 교회 교인들 5분이 나가셔서 처음 시작된 교회가 청주 순복음교회. 청주 순복음교회.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한 1학년쯤에 옆집에 사는 누나를 따라가지고는 저 간선도로변에 있던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탄 준비를 하는 때였는데, 그때는 뭐 그냥 제가 청주 제일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주일날이 아니어서. 네, 아마 제가 그때 그 뭐 성탄 연습을 하는데 저한테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와서 같이 연습하자고 하는 걸 끝끝내 제가 안 일어났어요. 제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끝끝내 안 일어났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별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제일교회 사람으로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5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저 청주 순복음교회가 탄생이 됐느냐? 청주 순복음교회 60년사에 보면은 이제 5분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던 분들이고 뭐 그런 표현들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교회 전체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고 소위 말하면은 장로교회의 그 예배 분위기 또 교회 분위기 신앙의 분위기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5분들이 아마도 열심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성령에 대한 그런 간구 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소위 말하면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구현직 목사님이 그분들이 그렇게 그 기도도 이렇게 소리내서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셨다고 그래. 에이 이놈들 시끄러운 놈들 너네들 나가라고. 그래서 탄생된 교회가 이제 저 청주 순복음교회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거죠. 아멘도 열심히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아멘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또 소리내서 통성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에이 나가시오 그러면은 그 목사는 쫓겨날 겁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때죠. 60년 전쯤 이야기니까 아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저 합동측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때의 60년 전의 예배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요. 아멘 소리 속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또 고신측 예배 분위기도 내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또는 뭐 예배나 공동체적으로 아멘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독 후에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깜빡 잊어버린 건데 이 15장 말씀을 교독을 하고 오늘은 내가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건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또는 말씀에 수긍하지 않아서 뭐 이런 일반적인 차원보다도 15장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말씀을 읽고는 이거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큰 내용이 15장이다. 그래서 아멘을 하기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는 뭐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아멘을 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의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물론 그렇다고 아멘을 해가지고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되거나
또 뭐 큰일 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아멘을 이 15장을 읽고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아멘을 하는 게 그게 적절하냐, 이런 질문 정도는 하는 것이 15장을 대하는 솔직한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부흥회 때나 아니면은 아멘을 크게 강조하는 예배 분위기 가운데 아멘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아주 그 신실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잽싸게 아멘 하고서 받아 넘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굉장히 황당하고, 또 이제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인상이 찌푸려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되었든지 말씀의 대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오죽하면은 아멘을 잘 하니까 아멘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살인하십시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합니까? 저 목사 저 정신 이상 있지 저게. 어디 살인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살인합시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아멘을 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도모를 해가지고 못된 짓거리를 합시다. 거기다 대고 아멘 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또,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에 아주 유명한 욕을, 말씀을 전하면서 욕을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욕을 해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아주 기분 좋게 아멘을 하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카타르시스가 그렇게 해서 해소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막 욕지거리를 해대는데도 거기다 대고 아멘, 아멘, 아멘 뭐 그러는. 매우 설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또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잘 하려고 해도 저것이 말하자면 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복음의 말씀인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아니란 말이죠. 맨 100% 정치적인 이야기만 해요. 요새 그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완전 100%. 그것도 주일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도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회중석에 앉아있는 회중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소리가 들려와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을 해요.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악용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자, 오늘 15장을 대하면서 왜 제가 이제 오늘은 주로 서론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15장을 교독을 하면서 흔히 해왔던 것처럼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이 왜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언급을 하느냐 하면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외적인 겉으로 말 표현에 드러나는 그 외적인 것이 일단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그런 이유이고요. 또 2차적인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그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말한 그 내용의 뜻이 뭐냐? 이것 때문에도 만약에 여기 15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거고.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제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읽으셨는지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15장을 쭉 읽어보면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 질서정연한 그런 어떤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또 따져보면은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표현들도 다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멘을 할 수 있겠다. 즉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하고 있지만은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욥의 신앙을 하나님을 대한 신앙관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 엘리바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고 또 엘리바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아무 생각도 없이 칭찬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다. 자,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히브리 말로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가 되었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 되었든 간에 그 읽혀진 하나님의 말씀 또 되어진 그 기도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또는 진실로 미래의 어떤 시제를 사용하면은 진실로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또 정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의를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도의 내용이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하는 그 뜻을 드러낼 때에 아멘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했던 또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보였던 반응입니다. 이 표현을, 이 내용을, 이런 반응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걸 받아들인 것이죠.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구라든지 기도라든지 또는 이제 찬양, 성가 또 신앙 고백으로서의 어떤 신경 같은 것 끝에 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멘을 남발하는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도 아멘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를 확인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표현할 때라든지, 또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할 때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 응답으로서 아멘을 사용을 했다 하는. 신약 성경도 좀 내용상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신앙 고백, 기도, 여기에 응답을 할 때 찬양 끄트머리에 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아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멘의 개념, 접근 방식이나 신약 시대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아멘을 받아들인 것이나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나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아멘의 개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아멘에 대해서는 그게 그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 어떤 교회를 가보면 아멘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습관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들어보면 알거든요. 습관적이냐 아니냐. 제가 어제 청주 시내에 다른 교파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어울리는 그 목사들에게 장례식 전체를 다 맡기셨어요. 맡기셔서 뭐 임종 예배로부터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까지 다들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특히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특별히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설교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장례식을 수없이 많이 해봤지만은 이렇게 장례식 때 뜨겁게 아멘을 많이 하고 크게 하는 데는 처음 봤다고.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그 장례식을 하는데 계속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고 막 그냥.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에게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가시도록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한없이 눈물을 흘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데 하여튼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 교회가 이제 교인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순복음 교회란 말이죠. 내 아이 같은 뭐 무슨 부흥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아멘이 나오고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이제 뭐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걸 뭐 어떻게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멘을 사용을 할 때에 이거 사실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경건치 못한 태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오늘 말씀 끝에 아멘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감히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수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게 일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는 것하고 모든 인간들의 상황을 다 그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쪽도 그럴 것이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여기 엘리바스가 한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반화시켜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 특히 15장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또 뭐 소위 말하면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 보기도 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이 집사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 이 집사의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말하자면 여기 본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엘리바스가 욥의 형편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보통 엘리바스나 뭐 이 친구들이 유대교의 지혜 전통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지혜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또 평가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에이 그 기도 안 해서 그래.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표현이 참 신앙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런 의미로 들려지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렇게 하라는 얘기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화시키는 게 옳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표현들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욥의 친구들이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욥의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 빼놓고는 한 바퀴 지금 돌았거든요. 세 친구들. 다시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온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 15장을 읽으면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야 이게 한 절 한 절이 다 옳은 말씀 같고 은혜로운 말씀 같고 참 지혜자의 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옳은 내용들이다. 또 엘리바스가 한 말이니까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설교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또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 속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세상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든 뭐 바깥에서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러면 뭐 권사, 집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맨 하는 이야기가 주식 투자만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맨 모여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이슈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회적인 이슈 한 마디도 신앙적인 표현이나 교회에 근거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 없이 100%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한다. 그런 거 빼놓고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다 지혜에 근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저런 일들도 금해야 됩니다. 다 이게 도덕 윤리도 지혜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교회보다도 몇 년 앞서서 탄생된 교회, 충북에서 제일 먼저 된 교회, 신대리에 가면은 신대교회가 있잖아요. 신대교회. 신대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예요. 외국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아니에요. 처음에 그 교회가 주막집에 주막이라고 하면 뭐 잠자리도 뭐 제공되어 줄 수도 있고 또 끼니도 때울 수도 있고 그리고 술도 파는 것 그게 주막이잖아요. 주막집에다가 십자가가 그려진 광목 같은 데다 십자가를 그려가지고는 깃발을 꽂아놓고 처음 시작한 교회가 신대교회입니다. 근데 그 신대교회를 처음 하신 분들이 거기가 오씨 집성촌인데 오씨들 뭐 이렇게 중심이 돼가지고 농한기 때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뭔가를 하셨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경기도 그 죽산 부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흥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뜨거운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 죽산 쪽에서 이 신대까지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네, 그 죽산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백봉교회입니다. 백봉교회.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많이 오래됐죠. 백봉교회. 이 교회를 그냥 둔봉 무릉동이에 있는 교회다 해가지고 둔복리교회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충북 최초의 교회를 거기다가 주막집에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백봉교회 그 둔복리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밀러 목사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봉교회, 둔복리 교회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지금 안성제일교회도 밀러 목사가 세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또는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마 그런 교회들을 세웠으리라고 보여져요. 바로 그 밀러 목사가 세운 그 교회 부흥회 때에 이 몇몇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고향 땅 신대에 내려와가지고 세운 신대교회 주막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대부터 밀러 목사가 청주에 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고 뭐 그러는 사이에 이게 조선 사람들 스스로 세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대교회를 방문을 한 거죠. 가보니까 술도 팔고 하는 그런 주막집에다가 십자가 깃대를 꽂아놓고 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뭐 술 취한 사람도 있고 뭐 시끄럽게 떠들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이 그분이 그 찬송 시도 많이 쓰신 분이지만은 음악적인 재능도 많았던 분이고 또 문학적인 재능도 굉장히 많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뭐
금주 금연운동에 관한 그런 글들도 전도지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관이 어떤 스타일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술집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 양반이 가셔가지고는 뭐 영어로 했는지 떠듬떠듬 한국말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셨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때만 해도 술, 담배를 하면은 이게 천당을 못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주막집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밀러 목사를 내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 깃발 내리고 이제 어느 그 오씨 집안 가정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거기에 우리 충북기독교 100주년 맞을 때에 그 충북기독교 100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놓은 게 있죠. 도덕윤리예요. 그게 도덕윤리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은 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혜. 일반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엘리바스가 욥이 당하는 그 고난, 그 꼴을 보고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자꾸만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게 다 좋은 말씀 아니냐, 또 지혜로운 말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특히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니까 그대로 쭉쭉쭉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냥 읽어 내려감으로 인하여 한글을 몰랐던 분들도 그런 일들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한글을 터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고인이 되셨지만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신앙 간증을 저한테도 했고 교인들에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왕선영 권사님 기억하시죠? 한글을 모르셨던 분. 그분 고향이 저기 상양, 황천이라고 하는 데가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한글을 못 읽고 못 쓰셨는데 성경을 열심히 어떻게든지 읽다가 한글을 터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 간증. 그런 경우도 반드시 뭐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그 말씀의 깊이를 곱씹어야 되고 엑기스를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근하고, 여기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된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성경이 신약 성경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복음서, 그 외에 서신서, 역사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동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 조선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녹음을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조선 분들이 이게
우리 지금 말하는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녹음으로 남겨놓은 것을 흥미가 있어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제주도 오리지널 제주도 분들의 방언 있잖아요. 제주도 분들의 방언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끔 한두 마디 알아들을 뿐이지 정말로 오리지널로 제주도 방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야 이게 조선시대 때에 우리 한국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사셨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한글이 발전하고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그런 문자이기 때문에 언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도 한글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선진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어디 인도네시아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부족은 아예 한글을 자기네 나라의 언어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 정도. 보세요. 2000년 전이면은 조선시대 거의 말기죠. 말기 때 이렇게 했던 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거기다가 구약성경으로 말하자면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으로 또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문서화 작업을 거치고 뭐 지금부터 100년 전 일도 그때 상황을 형편을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런 내용들 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해석을 해야 되는데 2000년 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성, 전쟁에 관한 역사 또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문물을 누리고 있었던 주변의 큰 나라들의 문제들 왜 이런 표현을 했으며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쭉 읽어 내려가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토요일날 요새 성서인문학대학 제가 말이죠 이제 고백을 하면요 이거를 내가 괜히 시작했나 이게 그거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쉽게 표현하면 힘들더라고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더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임시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걸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몇 분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눈도 마주쳐가면서 또 표정도 읽어가면서 요거는 수정해서 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좀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네 번째 하니까 조금 적응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좀 그래요. 이번 토요일은 라이브로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서로 대화하고 저랑도 대화하고 뭐 그럴 거거든요.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그게 적용이 돼야 된대. 제가 다음 시간에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제는 뭐 이런 방법론들이 예민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없이 보편화된 그런 성경을 대하는 입장들, 그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면은 그때 당시의 삶의 자리, 찌찜 레벤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 당시의 삶의 정황,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송이꿀처럼 더 달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좀 그렇게 대해야 되죠. 일종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작업이 되겠어요. 그냥 글자, 문자만을 끌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뭘 하고 그러고 외운다고 하지만요, 문자만을 외우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우는 것 자체도 뭘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편만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오해가 또는 곡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바른 해석, 바른 접근이 또 다양한 주변의 것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에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엘리바스의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성경을 이런 그 입장을 가지고 좀 뚜렷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조금 더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서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늘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깊이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멘을 하기도 하지만, 이 15장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옳은 태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관,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도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오히려 아멘보다는 침묵 속에 이 내용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성숙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되 그 말씀이 기록된 모든 상황들도 함께 염두에 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